오늘은 12월 3일 시편 37편 27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를 먼저 읽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노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의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영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로다. 그리고 29절도 보니까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28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얘기하는데요. 의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사는 의인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산대요. 무슨 말이냐? 영적인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들을 끝까지 붙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그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인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안에는 포함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 자신과 내 후손도 포함된 단어가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단수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앞으로 생겨날 모든 후손도 포함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모든 후손까지도 포함한 의인은 하나님이 영원히 보호하리라. 그래서 영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계속해서 인도하시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악인은 자기의 자손과 자기를 따로 분리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 보세요. 28절 보니까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악인은 악인과 자손을 따로 분리해서 얘기를 해요. 이 무슨 말이냐? 의인은 자손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의인과 합쳐서 얘기하지만 악인은 분리했다는 건 뭐냐면 의인은 하나님이 영원히 보호할 것이며 그 후손까지도 복을 준다는 의미이지만 악인은 지금 현실에서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고 형통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 후손은 망한다 이거예요. 결국 끝이 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된다고 해서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결국 끝이 난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후손까지도 은혜를 주신다. 1000대, 10,000대까지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1절부터 33절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의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31절 보니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 그래서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다.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의인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실족할 일도 없고 넘어질 일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심으로 환난을 이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있다는 건 뭐냐면 다윗이 늘 했던 게 뭐죠? 여호와를 묵상했어요. 묵상이라는 것은 읊조린다는 거예요. 읊조린다는 게 뭐냐면 혼자서 중얼중얼 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외우는 것을 묵상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읊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되새기는 사람을 하나님의 법이 그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즉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라면,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면, 말씀이 있다면 능히 이긴다. 즉 여러분들의 환난을 이기는 근본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성도는 그러함으로 말씀 생활을 잘해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할 때에,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어떤 환난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34절부터 36절입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리라.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님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득세했던 악인들 결국 끝이 난다 이거예요. 무성했던 잎이 지나갈 때 보니까 없어졌다.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 그런데요, 34절 보니까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성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의인아, 여호와를 끝까지 바라고 하나님 말씀을 의뢰하며 그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라. 그리하면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리라. 목도하리라. 그들이 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 이 말. 그들이 서서히 쇠퇴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 그리고 그들은 끊어지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며 흔적도 없는 것을 보게 될 것이나 결국은 악인은 망한다. 의인은 끝까지 여호와를 의뢰하는 의인은 반드시 승리한다.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괴롭힙니까? 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무시합니까? 여러분들을 질밟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손해를 끼칩니까? 흔들리지 말라. 여호와의 법을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고 끝까지 여호와를 의뢰하세요. 때가 되면,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무성했던 그 잎들이 떨어질 것이며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39절부터 볼까요?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의인들은 어떻게 된다?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구원받는 이유가 되게 많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그런데 그 구원이라는 사건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내가 함으로써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의인이 구원받는 이유 딱 하나 나와요. 40절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의인이 구원받는 이유 딱 하나, 여호와를 의지한 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인에게서, 환난에게서, 고난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 딱 하나만 한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뭘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지만, 가진 것 없지만,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지만 그냥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의지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